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공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347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부르심을 받은 이유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톨릭 복음주의자 가운데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일대학과 하버드대학에서 교수를 지낸 사람입니다. 그에 있어서는 아주 유명해서 계신 교인들도 그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제 수대에도 그의 책이 몇 권 꽂혀 있습니다. 1985년 초에 폴란스에 있었던 정신지체아들을 모아서 수용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양육하는 나르시라는 공동체의 한 지도자가 예일대학으로 한 헨리 나우엔 교수를 방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그 공동체의 지도자로부터 처음으로 정신지체자들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군요. 정신지체자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하면서 그날 그들이 사는 이야기에 감동을 받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다음에 이 공동체의 지도자로 있었던 잔 바니엘라는 지도자로부터 편지 한 장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의 공동체에서 정신지체아들의 수양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헨리 나우엔 교수를 초청했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 교수는 처음에 자신을 그 정신지체아들을 위한 수련회에 강사로 초청한 줄 알고 열심히 원고를 준비하고 그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 수련회는 침묵 수련회입니다. 수련회는 사흘 동안 열리는데 기도만 하고 행동으로만 사람들을 돌봐주는 섬기는 수련회라는 것입니다. 이 특이한 수련회를 참석하면서 헨리 나우엔은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정신지체 아들을 돌봐주고 발도 씻어주고 밥도 해주고 같이 식사하고 그들을 쳐다보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돌봐주는 그런 수련회에서 자기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침묵 수양회를 마치고 돌아온 후 또 다른 한 장의 편지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함께 있어서 축복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이런 우리에게 정신지체아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주신다면 얼마나 크다란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하는 편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헨리 나우엔 교수는 예일대학에서 하버드 대학으로 교수를 이제 막 옮겨서 한참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면서 얼마든지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었는데
그 편지 한 장이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도전을 주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하버드 대학을 떠나서 정신지체학 공동체의 지도자로 나를 부르신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 그런 부르심을 느끼면서 갈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매우 갈등했지만 주님의 강렬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1985년 가을에 캐나다 토론토 근처에 데이 브레이커 커뮤니티라는 정신지체화를 위한 새로운 공동체의 지도자로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는 6명의 정신지체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 6명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상하다. 이것은 희생이고 이것은 지금까지의 삶을 뒤엎는 나의 새로운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웬일인가 이상한 마음의 평안이 나에게 주어지는구나. 이 놀라운 평안이요, 이 자유요, 나는 이 자유를 영원히 누릴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이 놀랍고도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여기 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는 이 공동체에 와서 처음으로 고향을 찾은 듯한 감정을 느끼게 되어졌다. 그런데 탕자였던 내가 오히려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들을 돕고 이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만 온 것은 아닌 것 같다. 우리 공동체 6명 중에 아담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는 정신지체하였지만 깨끗하고 투명한 영혼을 가졌다. 나는 그의 영혼과 부딪히면서 그가 나를 치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나에게 붙어있던 찌꺼기, 그런 거짓된 윗선, 가면, 이런 것들이 찢겨져 나가고 내가 섬기고 있는 아담이 내 영혼을 치료해주고 있다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정신지체아들도 시간은 걸리지만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그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1996년 9월 21일에 헨리 나우에는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을 통해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새롭게 영접했다. 나는 참으로 행복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런 사명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장량교회 하면은 교회의 건물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장량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해답을 찾고 그 이유대로 행함으로 참된 장량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분명한 이유를 갖고 부르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첫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그에게 축복해주고 그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고 부르셨다고 분명한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모세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이유를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를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매게 하는 사명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모세를 부름의 분명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게 괴로움을 당하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름에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말씀 한 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호수아서 1장 1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정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저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의 너를 너희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모세는 요단강 앞에서 그의 사명을 다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고 난다 그의 후계자를 세웁니다. 그는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신 이유가 오늘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를 때 분명한 이유를 밝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부름의 분명한 이유, 목적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요. 그 부름의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에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여호수아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백성들도 순종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부름의 모든 사명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름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열하자면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다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왔어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 부름에 분명한 이유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부르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일러라고 말합니다. 12제자를 부르셨는데도 그 분명한 이유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면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강렬한 빛에 의하여서 눈이 멀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 제사장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에는 이렇게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좀 더 쉽게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나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때문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은요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전으로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왜 필요합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더럽고 추악한 자들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때문에,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하여서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참된 진리의 지식을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전하기 위하여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서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은 참된 교회는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수고하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인내하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몇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입니다.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4장 1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자식이 호라인을 받아서 의심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후일에 되어질 일을 성령이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떠나게 된다는 것. 왜요? 미혹하는 영들이 있고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단들로 인하여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또요 3절 말씀 보면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입니다. 혼인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칠 때에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도는 바로 자기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전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4절 말씀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디도를 5절 말씀에 보면 그레네에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남겨둔 이유가 바로 디도스에 기록하고 있는 편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부르심과 여러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름을 주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를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오직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입을 막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꾸짖으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들로 하여금 이제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디도가 그레데섬에서 사도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제가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말합니다. 늙은 남자는, 늙은 여자는, 젊은 여자는, 젊은 남자들은, 종들은 이렇게 하라고 말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공변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 계시든지 없인 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기도가 그레데섬에서 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는요, 3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3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고, 그리고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 된 디도에게 그레데섬에서 네가 해야 될 사명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교회로서 왜 존재하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믿음을 위해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이제 전도의 사명을 다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주 지역의 복음화를 책임지고 대한민국 복음화에 앞장서고 세계 복음화를 이끌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도 총회 주제는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2015년도의 장량교회 표어는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장량교회 교인으로서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올 한 해 동안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맺고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분명한 이유를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름받은 이유를 디도에게 이야기했고, 디도가 그레데섬에서 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그 부르심을 받는 이유와 합당하게 너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라고 디도서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디도서의 말씀처럼 믿음을 위해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로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함으로 장량교회의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장량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음 회에 가셔서 또 하나의 열매를